11절 말씀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 한 문장이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문장이 또 하나의 문장인지, 아니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전체가 한 문장인지,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듣기에는 쓰잘데기 없는 논쟁으로 들리겠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데 민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이것을 두 문장이라고 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삶의 윤리를, 그런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한 문장으로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사회생활이라기보다는 이 전체가 지금 신앙생활의 내용이거든요. 구체적인 신앙을 삶에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현대인의 성경이 그렇게 한 문장으로 보면서 번역을 꽤 잘 해놨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빠지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핵심은 간단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그 말씀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 핵심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나를 볼 때, 여러분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볼 때 나는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본인을, 아니면 욕 안 얻어먹을 정도만 하고 사는 정도인가, 그것도 이제 안 돼갖고 그냥 대충 하는 정도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교인들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시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뭐 다양할 수 있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세상 요새 일이 너무 바빠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우리 가정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많든 적든 성경을 읽고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든 짧든 기도도 뭐 5분을 하든 50분을 하든 일단 기도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야 그게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또 이제 교회 봉사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역시 또 같이 동참을 해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까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내가 개인적으로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고 이러는 일들이 다른 세상에서의 약속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이런저런 모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가정예배도 잘 안 되고 성경 읽는 것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교회 봉사도 안 되고, 왜 안 되냐면 이런 방금 말씀한 이런 세상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바빠가지고 안 하거나, 가정예배나 성경 묵상이나 기도나 교회 봉사 이런 일들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할 때가 많은데, 그것을 크게 이걸 문제로 생각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넘어가는 경우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되는지를 스스로 한 번씩, 누구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정예배 때문에, 내 개인 큐티 때문에, 기도시간 정해놓은 기도시간 때문에, 가정예배 때문에, 교회 봉사 때문에 나는 그 만남 못 갑니다. 그 모임 참석 못 합니다. 그 식사 나 같이 못 합니다. 이렇게 하는 쪽에 내가 속해 있느냐, 아니면 방금 말한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신앙생활에 관계된 일들을 그거를 내가 못하고 넘어가고 이러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쪽인가 아닌가를 결정을 하는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게 이게 소망 있는 삶인데, 언제나 많은 교인들이 신앙에 관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들 아마 연말 연초에는 내가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 일독 한번 해봐, 통독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 안 하는 사람은, 아예 그 결심조차 안 하는 사람도 이제 있기는 하는데 대부분 또 많이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지혜로운 교인들은 내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시간은 내가 방해받을 수가 없는 시간이니까, 내가 이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내가 이거는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숫자가 매우 적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리고 대부분이 저녁에 이제 뭐 일 끝나고 저녁 먹고 뭐 어떻게 하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집에서 편한 시간에 성경도 읽고 기도 조금 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인들이. 그런데 밖에서 사람 만나고 늦게 와요, 일이 늦게 끝나서 늦게 와요, 모임 갔다 또 늦게 와요. 그러면 힘들고 피곤하고 쫓기니까 언제나 희생되는 건 뭐냐면 신앙에 관계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게 아니고, 열심을 품고 지금 세상을 섬기고, 시간 되면 예배드리고, 시간 되면 큐티하고, 시간 되면 기도하고, 시간 되면 찬송하고, 다행히 어떻게 내가 시간이 맞아떨어지면 교회에서 하는 일에 조금 참석하고, 언제나 우선순위는 다른 일에 있는 거죠. 언제나 신앙과 관계된 일은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뒷순위로. 이러면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큐티하고 여러분이 이런저런 봉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교회 일에 참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요즘 좀 바쁘다마다 그래서 내가 네 예배 못 받은다, 내가 요즘 좀 복잡하다 지금 상황이, 네가 나라 돌아가는 꼴을 봐라, 그 얼마나 복잡하냐 시방, 내가 그래서 거기에 신경 쓰이라고 네 그 기도 들을 시간이 없어야 그렇게 쪼까 기도하지 말고 몇 달 쉬어봐라, 나도 조까 어떻게 좀 정리 좀 하고 네 기도 드려야 쓰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이게 지금 입장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세상 일 때문에 신앙과 관계된 일은 언제나 뒷순위로 밀고 항상 밀려나. 핑계는 다 있지, 이유는 다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쁘시다 힘드시다 이 세상 돌아가 너무 복잡해 갖고 나도 좀 신경이 쓰인다야, 그런 게 일단 내가 네 일은 내가 나중에 1년 뒤에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처리한다, 1년 뒤에 네 일 조금 봐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는
거의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일, 신앙과 관계된 일은 대부분이 후순위, 뒷순위로 밀린다는 거예요. 입장이 바꿔도 너무 많이 바꿔진 거예요, 이게. 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항상 뒷순위로 밀린다면 하나님께서 안 서운하실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일을 해가고 살면 하나님께서 안 서운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막을 보시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우리 교인들 중에 이 말씀 나 오늘 처음 읽어보는데요.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언제나 뒷순위, 먹는 것하고 마시는 것, 뭘 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언제나 뒷순위로 밀린다면 이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 그러잖아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리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것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과 관계된 일,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위해서 세상 것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 신앙을 위한 일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 이 말씀은 주객이 전도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다른 걸 희생시켜야 되는데 세상의 다른 무엇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을 위한 일을 희생시키면 이건 주객이 바꿔진 거라니, 뒤집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이 신앙생활이 세상에 돈 버는 일, 감수 쓰는 일, 사람 만나는 일, 취미생활 하는 일, 육신 건강 위해서 하는 일, 이보다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1번이고 큰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신앙 때문에 세상의 이런저런 일을 포기하고 언제나 신앙생활이 우선이고 열심이다, 이쪽인지, 나는 세상 일 때문에 신앙적인 걸 포기하고 세상 일이 언제나 우선이고 열심이다, 이 중에 어떤 쪽인지를 우리가 내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러면서 게으르지 말고 세상 핑계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12절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으며 기도에는 항상 힘써야 된다 이러시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이제 헬라어 성경을 이제 주석한 거를 여러 개를 참고를 했더니
원래 헬라어의 본 뜻은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 말씀에 헬라어의 직역을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 소망을 벽장 쪽에다 쳐놓지 말고 옷장에다 가둬놓지 말고 이거를 사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잘 사용하고 활용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봐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직역한다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소망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즐거워하라. 그런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삽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설교하든지 말을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겠죠. 목사님, 요새 세상이 즐겁게 살만한 세상입대요? 이렇게 반문을 아마 여러분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이 즐겁게 살 세상입니까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구나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고난과 핍박도 그만큼 많이 따라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즐겁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 소망을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현실이 녹록지 않아. 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즐겁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바로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한번 사용해 봐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쉽게 풀어봅시다. 우리 예전에 더 심한 말도 있었는데 우리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당 오락, 오당 육락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4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이고 5시간 자면 불합격이다, 떨어진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커나가는 얘기들 지금 15세 전후면은 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 잠을 하루에 평균 8시간은 자줘야 정상인데 그래야 발육이든 정신상태든 정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아니 세상에 8시간 이쪽 저쪽 자둬야 될 사람이 한참 자라는 얘기들을 하루에 잠을 4시간만 재우고 공부를 이건 진짜 잔인한 일이에요. 이게 아주 잔인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뭐 사합 오락, 사당 오락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놈아 그래갖고 좋은 대학교 가겠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닥터를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부모 세대가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은 맞는데 지금 우리가 그 얘기 해봐야 뭐 얼마나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이거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그때 이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뭔 생각을 합니까? 그래,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나중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냐. 그래서 합격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면서 그 4시간 자고 공부하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이 소망이 없으면 너는 앞으로 아무 일도 할 것이 없어. 그냥 죽을 때까지 하루에 4시간만 자고 공부해야 돼. 이런다고 하면 어떻게 그 얘기가 견디겠어요. 근데 너 길어봐야 이거 3년이다. 근데 3년 지나서 네가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합격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네 인생이 열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미안해 속았다 하면 좀 심한 말 같고 하여튼 아이들이 그래서 이 사탕발림에 넘어가 갖고 그 합격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이게 바로 소망을 사용하는 거예요.
운동선수 있잖아요. 특히 그 체중을 가지고 이제 급수를 나누는데 가령 권투도 그렇고 레슬링도 그렇고 이제 그 체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다른 이제 권투라 갑시다. 그러면 이게 체중 조절 아주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한 체급이라도 낮아야 펀치력이 그 말하자면 올라간 것보다는 밑에가 더 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체중 조절을 엄청 하거든요. 근데 이 체중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 선수들 그 뭐 구종이 뭐이든지 간에 프로 선수들을 훈련하는 데 보면 동계 훈련이 뭐 자기들 말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옥 훈련.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려우면 지옥 훈련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겠어요. 그런데 이 프로 선수들은 우승이다, 금메달이다 이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우승해 갖고 금메달을 목에 걸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이걸 지금 바라보고 꿈꾸며 자기가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거 이거를 지금 상상을 하면서 이 지옥 훈련을 이기는 것이죠. 이정우 선수가 며칠 전인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갔어요. 한국에서 이제 개인 훈련 끝내고 미국으로 갔는데 이제 기자들이 나와갖고 이렇게 뭐 취재를 하니까 비행기 타고 들어가면서 손을 이렇게 흔드는데 손이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손을 확대해갖고 이게 그 사진을 낸 거예요. 그래 봤더니 세상에 이래쯤에가 이렇게 그 골마갖고 터져서 아무는 자국이 보이고 굳은 살이 이렇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진에가. 그러니까 겨울에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쉬지 않고 놀지 않고 어디서 훈련했는가 모르지만은 정말 열심히 체력 훈련도 하고 뭐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가면 뭔가를 좀 보여주겠다. 근데 결국은 이 이정우 선수도 자기가 소속된 팀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걸 지금 이 소망을 사용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어려움을 다 지금 이겨내면서 훈련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부분은 집을 사기 위해서 뭐 집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씁니다. 아주 참 불편한 집에서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전략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 왜 그래요? 새로 들어갈 집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열심히 매일매일 그렇게 계속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 그 자체야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삶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더라고. 오래 살라고 운동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운동하면 얼마나 오래 살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나 오래 살라고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더라 해. 그러니까 대답이 참 걸작해요. 나는 오래 살라고 운동한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건강에 살다 죽으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지혜롭게 또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려고 열심히 운동하자. 근데 운동이 쉬운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어렵지만 참고 견디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짧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끝없는 영원 그 자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영화라고 하는 것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천국의 영광은 그러나 영원한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조,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위해서 소망을 지금 사용하는 거, 이 땅 사는 동안에.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용 파악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분들은 예수 믿는 일에,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체포되어 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루었는데 41절에는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능욕이라고 하잖아요. 능욕을 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너무 이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좀 감동을 주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능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능욕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이 얼마나 이게 영광이냐, 이래가지고 자기가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매맞고 뺏기고 감옥에 갇히고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그 상을 생각하면 이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서 고통당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소망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이 능욕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용이란 말을 굉장히, 나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 해석서를, 헬라어 해석서를 찾아보면서 굉장히 이 말씀 은혜를 받았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사용할 줄 모르고 그냥 어디다가 딱 이렇게 던져놓고 이렇게 있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의 이 소망을,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소망을 사용하면 우리가 이까짓 이 고난, 역경, 어려움을 능히 그냥 기쁨으로 그냥 해치우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소망을 사용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고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고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이 안타까움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 소망을 사용하면 이 아픔과 역경, 고난을 이 소망 때문에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소망을 사용할 줄 모르는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이 신앙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 이것을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기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래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터득하고 그렇게 지금 사용을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사용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 쇠가랑을 든든하게 채워 놓았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아멘. 바울 사도 일행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또 체포되어 가지고 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가지고 뒤에지게 맞고 발에다가 이 쇠고랑을 채워놔 가지고 단단히 채워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맞아서 몸이 막 사방대가 쑤시고 절릴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지금 이렇게 잡혀갖고 이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 아이고 이제 좀 이것 좀 고통 좀 그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아프고 절리는 몸을 이끌고 밤중에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소망을 사용한 것이죠. 하늘의 소망, 하나님 주신 참 소망을 사용해서 이 고난을 지금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사용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어려움을, 오히려 그 어려움 당하는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더 열심을 내어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밤중에도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소망이 분명하면, 우리가 가진 소망이 확실하면,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보증이 있다면 이 소망은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 소망을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진짜다, 너희가 가진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 모두가 정말이다, 내가 책임진다, 보증한다,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어요? 이 보증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우리 이보다 더 분명한, 이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보증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이 능력이 되어서 이 소망을 가지고 현실 세상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으로 넉넉하게 현실의 고난, 역경, 핍박, 손해, 왕따, 비웃음, 모욕, 이것들을 이기면서, 왜? 이 소망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형편에 상관없이 평안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적당히가 아니고 체면 유지하는 선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제대로 사용해 가지고 현실의 문제들을 잘 이겨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일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포기하며 삽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이것저것을 위해서 예배나 가정예배, 성경 읽기나 기도나 또 이런저런 봉사와 섬김을 희생시킵니까? 그동안 내가 어느 쪽 입장에 서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분명하게 나의 영적인 일, 신앙을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때문에 세상에 이것저것을 희생시키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을 그저 장롱 면허처럼 방 안에다 넣어두고 집에다 놔두고 사용하지 아니하면 현실의 어려움에 우리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진짜 이 소망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사용하며 살게 하셔서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승리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함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며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